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겐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깨닫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만큼 태훈이가 와갖고 환영하려고요. 안녕 태훈아. 잘 있어. 뒤에 원장님 계셔. 원장님이 딱 뒤에 계시네요. 원장님한테는 찍소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원장님이 더 무서워. 네.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우환도 자주도 다 떠나가고. 그 말이 맞지요? 예,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야 임마, 네 친구 보지 말고 주님 봐 이 자식아.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중간에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담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질병을 담당하셨다, 우환을 담당하셨다,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만 하지 정작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나가서 찬양전도 하는데 찬양전도 하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예수 믿으면 힘들다,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이 말을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야, 예수 믿으면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주님이 전혀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 주님,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 얼마나 소가 터들이 많으나 뭐 꿀벌들이 많으나 그런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니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이런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래놓고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들어간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땐 아주 좋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포도가 얼마네요?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만 해요. 아주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커갖고 그 한 송이를 나무에다가 찍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왔다 그랬어요. 아주 크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크다 그랬어요. 소출이 아주 풍성한 그 땅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겉으로는 그와 같이 보이는데 그와 같이 아주 화려하고 보기 좋은데 보기 좋았는데 정작 그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광야 가운데서는 마치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어느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농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농사하면서. 과거에는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목표하는 대로 방향을 쫓아가는데 이제는 주님이 여기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농사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자마자 일부터 해야 되네.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자기가 살던 고향 아니면 귀촌한다 그러죠. 그 귀촌해갖고 농사를 시작하려면 얼마나 그네들이 그랬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본다 이 말이죠.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농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 그 중간에는 어떻게 그 씨들을, 그 열매들을 갖고 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근데 쟤네들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짓거든요.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비가 오지 않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거둬야 되는지 다 잘한다 이 말이죠. 씨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짓냐? 그랬더니 그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걔가 잘 짓게 해줘.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알신은 풍성한 것,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는 뜻인데 그 바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알신을 잘 섬기니까 농사가 잘 돼. 이 얘기를 듣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바알신을 섬기면 아주 잘 된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주 좋다잖아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딱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시골 그 불교를 믿는데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소리, 야 종교 2개 믿으면 안 좋다더라. 이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닥쳐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게라고 하셨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만 말을 하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얘기 안 하세요. 그 안에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 뭐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 안 했어요. 그냥 농사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씨를 뿌리고 거두고 땀 흘리고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죠. 오히려 나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육신에 좋은 거 아주 형통한 거 그것만 말해놓지 않고 그거 들어가자마자 먼저 싸워야 될 것이 영적 전쟁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기 시작하면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거 이거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 내 남편 쪽에 아니면 내 아내 쪽에 내 아내면 친가 쪽에 시댁 쪽에 여러 가지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예수를 믿어봤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고난 있어. 힘들어. 맨날 기도해야 돼. 주님 의지해야 돼.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믿으면 좋아. 이거로 끝나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니들을 다 인도하면 거기 인도한 그 땅에는 바알신이 있어. 신들이 엄청 많아. 그 신들 속에서 너희들이 막 이겨야 돼. 그런 얘기들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너무나 형통한 땅 좋은 땅이다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아비로 자라지 않아요. 처음부터 멋있게 자라지 않아요. 처음부터 정말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너에게 맞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크기에 맞게 믿음의 성장의 분량에 맞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너 이만큼 와라 라고 요만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후에 거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이 이후에 거 말해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겁나거든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라나?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라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애들 뭐 놀려 먹을 때 실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저기에다가 딱 뿌려놓고 사람들이 주술라고 하면 딱 땡기고 주술라면 딱 땡기고 땡겨 갖고 골탕 먹는 그런 놀이를 그거를 많이 봤는데 우리 주님 우리 참 많이 골탕 먹이셨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야 조금만 와. 근데 이 조금 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 자녀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아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네 자식 포기해. 네 자식 포기하고 요만큼 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유밖에 얘기 안 해요. 아, 내가 자식만 포기하면 이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복을 누리겠구나. 이것만 해요. 그 이유에 나서 네 직장 포기하면 만들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얼마나 충만해서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네 학교 때리쳐. 그런 얘기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다니던 학교 때려쳐. 뭐 학교가 뭔 소용이 있어요. 때려쳐. 그리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땡겨서 주님이 올 만큼만 딱 땡기고, 또 올 만큼만 땡기고, 올 만큼만 땡기고. 왜 그러냐? 네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란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뒤에 것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단계 땡기고 2단계 땡기고 3단계 땡기면서 그 땡기는 것만큼 우리가 뭐 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저만큼 가는데, 내가 저만큼을 가는데,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데, 그 그만두는 그 과정이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까? 이거였어야 됩니다. 이거였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이 중간에 흘러가야 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계속 흘러요. 내 영혼에 계속 흘러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조금씩 땡기고 조금씩 땡기고 땡기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더 커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높아졌네. 이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평신도 했는데 조금 잘을 하니까 구역장 시켜주고, 조금 잘하니까 뭐 지구장이 먼저예요, 교구장이 먼저예요. 그거 잘 몰라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집사에다가 뭐 권사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흘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커졌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만 해주셔놓고 그 안에 있어야 뭐가 있는지 전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서운하더라고요. 아, 주님, 거기 내가 뭐 해야 될지,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죠. 내가 그 제사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것과 전혀 담쌓아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뿌리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 별로 안 하셔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만 여기서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만 들려요.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만 자기 영혼에 꽂혀요. 그 꽂힌 것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나 여기다 왜 갖다 놨어요? 하나님, 나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만 알고 보여지는 것들만 내가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처럼 신앙생활 한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주님, 오늘도 내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구원에다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실상이 있고 영적 권세가 있고 영적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깨닫고 싶은 것이 뭔지 아냐? 내 마음이 어떤지 아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그 입장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문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있다가 막 울지요. 요즘 막 울고 계시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 분들 좀 쳐다봐. 성경을 막 보다 막 눈물이 나요. 이게 그냥 문자라고 한다면 눈물이 나면 그 사람이 더 미친 사람이지요. 성경을 보다 말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네. 제가 수련회 하다 말고 수련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계곡에 잠깐 가서 저 혼자 성경을 보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구약의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그 선지서에서 대략 내용이 이랬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요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시니까 막 혼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물이 그 계곡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저쪽에 이제 집회는 저쪽에 위에서 하고 있는 거, 나 혼자 좀 밑으로 내려왔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하시네. 그 말씀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막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하면서 주님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한 심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냥 너를 중국 땅에서 방치해놓고 그냥 중국 땅에 그냥 보내놓고 그냥 주님이 야따 너 가봐라 생활 잘하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평상시에 읽었었던 그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내 영혼에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이 그냥 문자로 읽어지면 임마누엘 하나님, 너 하나님 함께하냐? 왜 아멘만 해지 함께하는 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제가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정직이 뭡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날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이 땅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거하는 한날이 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내가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직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정직하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성전 문지기가 나아요.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정말 평생 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줬사오니 나는 거기서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정직하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84편 1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주의 궁정에서 내가 한날 거하는 것,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 사람들이 좋게, 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서,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정말 정복을 많이 한 왕이고 칭송하는 그 왕이 나는 그냥 문지기 되는 것이라도 좋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천국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 얘기. 천국에서 미리 온 집사들, 권사들, 뭐 다른 뭐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오더래요. 목사가 저 천국에 목사가 오더래. 목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신발을 벗고 가더니, 야, 너 왔냐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올 때는 신발도 안 벗고 쳐다보지도 않더만 목사 왔다고 신발까지 벗고 나가시는 예수님,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하더라. 우리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목사 한 명 들어왔다고 막 저렇게 허그해주고 막 뽀뽀해주고 좋아하네. 근데 왜 그래요? 주님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처음 왔어 목사가. 목사가 처음 온 거예요. 처음. 그만큼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 제가 인도 갔더니 인도는요 막 시커매요. 밤에 하나도 안 보여. 뭐가 전기도 약하고, 맨날 뭔가 좀 샤워하려고 좀 물을 받아서 쓰면 전기가 뚝 끊어져 버리네. 그래갖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그 교회 그 1층에서 따로 있었는데, 뭔가 씻으려고 그러면 전기가 뚝 끊어요. 물 한 바가지 했다가 물로 했는데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막 수건으로 막 털어내고 막 그렇게. 전기가 그렇게 약해요. 없어요. 근데 그 흑암 아주 저녁만 되면. 근데 별은 잘 보이더라고요. 별은 잘 보여요. 근데 한국 땅은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네온사인의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가 많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간증에 그 글에, 목사가 천국에 처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좀 목사 시키지 마시죠. 좀 그럴 때 있어요. 예. 제가 어떤 글에 봤는데, 큰 교회 세울 수 있는 방법,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제가 봤는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들 써놨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전도사로 교회에 들어갈 때 이제 대형 교회를 들어가라. 다른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 가지 말고 무조건 대형 교회를 가라. 대형 교회를 가서 거기서 목사님 시답 아래를 잘 해라. 면접 볼 때 이런 면접을 할 거다. 이런 문제를, 이런 질문을 할 거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담임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그 뻔한 질문이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그 담임 목사가 면접 보면서 안 좋아한다. 뻔한 대답인데도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라고 말을 해라. 저는 담임 목사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주 목사 눈에 아주 잘 들어서, 그리고 들어가서 목사 아주 시다발에 잘하고 무조건 목사님 해라. 그러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 목사가 너 개척할 때쯤 되면 성도들도 떼주고 막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개척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목회 성공하는 방법, 큰 교회 세우는 방법.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회 성공하라고, 직분을 감당해서 큰 열매를, 큰 성공을 이루라고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직분 왜 맡았어? 직분 왜 줬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고? 어떤 교회야? 박수. 치지 마. 그런 거 그렇게 치지 마. 우리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고, 교사의 직분을 줬고, 복음 전하는 자, 사도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을 주신 것, 목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큰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세워?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집사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집사를 첫 번째는 서리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는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있더라? 그 침례 받고, 그 다음에 12일조를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목양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목양 집사,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11일조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당, 거기에다가 더해져 갖고 모든 예배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다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 운영위에 100% 찬성 받은 사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 직분을 왜 받았는지 아냐? 지금 네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 우리는 지금 영혼을 세우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큰 교회, 큰 십자가 세우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은 영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더라 이 말이에요. 엄마가 두 놈을 데리고 가더니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세울 때 당신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이놈들 좀 좌의정 우의정 한번 좀 시켜주세요. 주님의 오른팔 왼팔로 좀 시켜주세요.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에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줘서
이놈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섬김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왜 오셨어? 너를 섬기려고 했어. 주님이 누구를 섬기려고 왔어요? 나를 섬기려고 왔대요.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세족을 하면서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저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해하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뭐가 잘났어요? 당신이 돈 조금 있다고, 당신이 명예 조금 있다고, 당신이 지식이 있다고 예수한테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 그와 같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섬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의 영혼을 섬기려고, 당신 가족을 섬기려고, 당신 자손을 섬기려고, 인류를 섬기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는 전혀 이것을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제발 벗어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서리집사에서 목양집사 되려고, 목양집사에서 당당집사 되려고, 담당집사에서 안수집사 되려고, 안수집사에서 장로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옛날에 정말 실습전도사들 가운데 총무전도사 한번 돼보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누려보기 위해서 권세를 행해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베드로를 시키신데 무릎 꿇고 그가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빛나는 거예요. 진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정말 이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의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저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만치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섬기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 이 말이야. 모두 불러 모아 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겨. 이제부터 섬겨. 내 이름으로 섬기고 내 심정 가지고 섬겨.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육신 가지고 발 닦고 저들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씻기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주님의 심정 없으면 당신 빵점. 내가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없이 섬기는 것. 저는 더 웃기는 게,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었던 10명의 제자들, 난 그게 더 웃깁니다. 뭐 했어요? 열받아 갖고, 저것들이 뭔데? 옆에 정말 요한도 있을 것이고 마태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열받았어요 지금. 아니 지들은 뭔데 엄마까지 대동해 갖고 저기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래?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혹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열받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심정이 뭐예요? 얘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내 자식놈이 나보다 어디서 감히 나보다 잘 되려고 그래? 이런 심정.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왜? 자식이 잘 되면
호강하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내 자식이 아주 못나고 형편없고 아주 개망난이야. 그런데도 그를 섬기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씻고 어떻게든 자기를 헌신해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삶, 자기보다 더 좋은 삶,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삶,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정말 주님 닮았어? 예수 닮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지금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내 다음 세대가, 내 자식놈들이 아니면 내 지체들이, 정말 내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뭐예요? 큰 교회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멘 좀 하시오. 예람이가 권사님보다 더 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 내 자식이 정말 나는 그냥 근근히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내 자식 놈은, 내 다음 세대들은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정말 자기에 있는 것 다 영혼을 위하여 버주고. 제가 어제 홍콩 선교사님 만나고 부스 그렇게 나와고 다음 해에는 그 우리 교회에서 그 행사 집회 그 절반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절반이면 한 1,500만 원 됩니다. 내놔. 하지 말고 내놔. 그거 했는데 다 내놓으세요. 아멘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에 다 내놔야 됩니다. 내년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제가 이번에는 계산을 잘못해갖고 계약금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늘에서 진짜 왕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제가 뜯어내서 이마에 붙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심정도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정말 저들의 영혼, 다음 세대들의 영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영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 영혼 잘 되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겠냐?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십시오. 뭐가 아멘이요 또.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저의 영혼을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까지.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욕심쟁이처럼 사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형통할 것 같아서, 이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야.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 나 이거 해주면 30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나 지금 10,000원 넣었어요. 기억하세요. 30배면 얼마예요? 30만 원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60배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10,000원 했어요. 오늘 제 집사님 오늘 헌금 얼마 했어요? 저기 뒤에다. 혼자만 하셔. 혼자만. 아무도 안 했는데 혼자만. 교만하지 마시고 또 혼자 있다고. 넣은 것에 60배를 받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100배를 받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보고 있는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말씀이에요.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네 마음속에 주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30배를 받기 위해서 60배를 받기 위해서 100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넣고 있는 $2돈 뭐 $1 뭐 그거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 하면 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았냐? 내 마음 가지고 살았냐? 내 심정 가지고 살았냐? 에? 저것들 이해람 PPT 넘기다가 말고 여기 상처가 있네. 상처가 있으니까 뛰다가 PPT가 늦게 돌아가. 뭔 생각을 하는지 누가? 근데 이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 영혼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준다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상처 긁고 있어. 여전히 다른 거 하고 있어. 주님은 뒤에서 제가 뒤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어서 야, 나 좀 봐. 아니,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주님 좀 보라고. 그거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안에 보고 있거든요. 자기 미래의 삶을 염려하면서 그것에 생각이 다 빠져 있거든요. 주님의 뜻을 좀 헤아려라. 주님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주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나를 주고 싶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고 누구를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일은요 30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일은 60배, 100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주세요. 그거 하고 있다 이 말이죠. 10,000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전라남북도 합친 것만 그 많은 땅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지 말고 나 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얼마나 기근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영적 생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비도 안 와.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나 여기 비 안 내릴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누구 못 보니까? 주님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의 주요한 뜻은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범사에 형통한 가정, 정말 잘 되는 자식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라. 나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 얘기합니다. 귀신. 근데 귀신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 왜 귀신도 아는 거를 모르냐? 이런다.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그 귀신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천사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은 나보다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도 무엇을 못하는 것입니까? 펠로십을 못 갖는 거예요.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제 또 꺼졌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을 그냥 알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복이셔. 하나님은 생명이셔. 진리이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펠로십을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할 수 없는 것,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런 지식적으로 임금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불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귀라 이 말이에요. 사귀라. 하나님과 사귀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좌의정 우의정 어떻게 하면 단임 목사한테 잘 보여갖고 어떻게 하면 내 위측분자한테 잘 보여갖고 내가 권세를 누릴까 명예를 누릴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완전히 사건이에요. 처절하게 당하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직해야 되는 것. 나는 오늘 직분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전도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너 어떤 직분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어떤 존재를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지면 당신 다 가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쟤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돈이 있어서 행복해?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주님이 깨닫게 한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막 300명, 400명, 500명, 아멘 안 하니? 1000명, 10,000명.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영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10,000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10만 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만 명을 만들었어도 주님의 심정이 없으면 그거는 저 하늘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목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목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 그게 영적 생활.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그냥 영혼인 거야. 영혼. 저 영혼을 위해서 내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세우라고 그랬다면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늘 한 영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성이 혼자 딱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틀째 다가 또 혼자 앉아있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셋째 날 똑같이 혼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매일 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쟤네들보다 나아야 돼. 쟤네들보다 더 잘나서 주님 옆에 앉아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옆자리를 탐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하시는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자리 앞뒤에 앉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러면 누구 가지면 돼? 하나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맡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옆자리만 봐. 옆자리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예요. 어떤 그 무엇을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땅에 평생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래요. 진짜 그렇게 흘러간대요. 목사에게 잘 보이고 무엇인가 잘 보이면 떼어질 때 더 많은 것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안 보여요? 주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고난을 줄 때를 제외한 이상은 내가 정말 정직하면 내 주위의 사람은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내 주위에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지금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막 힘들어. 근데 밭 자체가 어떤 존재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려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 뭐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그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는 있어. 차이가 날 수는 있어.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거 보지 않냐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려면 내 주위의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요. 자기 권세 누리려고 하는 자들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디지만 한 발자국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하자.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주위에 쫙 깔리는 거죠. 난 이걸 소원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주위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이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비록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속임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자의정 줄게, 우의정 줄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것처럼 너도 섬겨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을 하고 있고 만나와 매출하게 말을 하고 10가지 이적을 말을 하고 있지만 10가지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보배만으로, 그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영광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결단하시며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내 자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면 분명히 내 자손들도 가정들도 영혼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정직하지 않는 모습,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밭을 날마다 기경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영생까지 하나님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에서, 그 영생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의 어미처럼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